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시험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 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절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는데요. 참 기다림의 사람이죠. 요셉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죠. 어렸을 때 그 가마솥에서 밥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밥을 막 하면은 그때 이제 보리가 쌀보다 더 많았거든요.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그러면은 이 가마솥을 보면은 쌀이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떠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예. 그거 이제 먹느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솥에 밥을 하면은 뜸을 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또 탁 떠먹으면 이제 설렁설렁 이제 더 익은 것을 먹게 되죠. 뜸을 들이는 거. 요즘은 이제 전기 밥솥으로 하니까 다 해주지만 이제 손으로 직접 여러분이 밥을 지을 때 뜸을 약한 물에다 이렇게 들이고 해서 이제 맛있는 밥을 만듭니다. 감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그거 못 기다려서 떫은 감 나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목이 메이고 이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죠. 뜸을 들이거나 그 떫은 것이 익도록 기다려야 되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쉽진 않습니다. 기다린다 할 때. 그 또 먹고 싶은데 그 기다리는 짧은 시간,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은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잘 익은 과일을 먹게 될 겁니다. 미리 따버리면은 또 떫은 것을 먹게 되겠죠. 요셉을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의 삶이 연그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10년 동안 보디바의 집에서 종으로 살잖아요. 또 감옥에 한 27살 정도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 1년 후에 이제 두 사람 바로의 신하들 들어와서 꿈을 해석해 준 걸로 보인다면 지금 이제 한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으니까 한 30세 정도 됐을 때 지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록인데요. 자,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만 2년 후라는 건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래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꿈을 좋게 이제 결과가 나온 그런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좀 나가시면 좀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좀 이렇게 잘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2년 동안. 2년 길다면 굉장히 긴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2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다 맡긴 이제 그 삶이었지만 또 부탁을 했으니까 뭔가 기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또 2년 동안 감옥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뜸이 든 거죠. 이렇게.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꽃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열매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참 연근 그런 인격, 그런 삶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2년 동안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는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꿈이 살찐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파리하고 마른 소가 와서 그걸 다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또 잠이 들었나 봐요. 비슷한 내용,
꿈입니다. 토실토실한 그런 이삭들이 있는데, 7 이삭이 있는데, 또 파리하고 그냥 메마른 그런 이삭이 와서 다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아, 이런 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있다 하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꿈을 바로가 이제 꾸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모든 역사를 또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다 지금 요셉을 위해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물론 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 또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에게 그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요셉을 위해서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때에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참 기다림의 시간, 또 그 시간이 실패한 것 같아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빨리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한번 감옥에 갇힌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은 뒤돌아보면은 그런 시간이 뜸을 들였던 시간이고 연그러 갔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이제 힘을 써가지고 요셉을 건져줬습니다. 옥에서 풀어내줬어요.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이제 갇힌 것 아닙니까? 보디발 아내가 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왕족인지 하여간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풀려났지만은 자객을 보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한 거예요. 감옥이기 때문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제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유대인의 고소에 의해서 제수가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소. 해서 드디어 총독에 의해 가지고 로마로 후송됩니다. 로마로 후송되는데 그때 그 바울을 데리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로마의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이에요. 굉장히 영맹스럽고. 그래서 그 배 안에서 혹시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대한 비전이 있었으니까 이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리라 하는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스페인, 그때는 스페인, 지금 스페인 쪽이 땅끝이라 생각했거든요. 더 가면 이제 툭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지구에 대한, 지형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때니까.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이 바울에게. 그래서 로마는 꼭 들려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로마까지 가려면. 그 당시 그 기차 비행기도 없고 배를 타고 또 육로를 또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가 그 당시에 운행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벌써 2차 전도여행 때부터 1차 전도여행 때도 물론 있었겠지만 특별히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에요.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내가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놈 죽여야 된다 이런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건 위험합니다. 육로로 가는 것도 물론 어디 있다가 급습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더 광활하잖아요. 육로는 또 여러 길이 있는데 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옆에 호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리오. 물론 제수의 몸이지만은
백부장, 용맹스러운 그런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 건드리고 바울을 호위하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공짜로 갑니다. 표값도 안 내고 재수니까 굉장히 비쌀 텐데, 굉장히 거기까지 가려면 그 운임이 비쌀 텐데 공짜로 갑니다. 공짜로 가고 딱 호위해 주니까 무사히 갔어요. 오히려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이 안전한 시간이에요. 돌아보면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2년 동안 뜸을 들이셨는가 하는 거죠. 그걸 그는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했을 그 순간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 무장 해제되고 평안할 때 당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막 예수면서 서로 하나 돼서 가정을 지키고 막 사업을 또 일고 갑니다. 그런데 뭔가 잘 됐어요. 그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다 채워지고 다 세워졌는데 그때 공격받아서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은 더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망친 시간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었던 2년, 3년 시간이. 그러니까 두 관원장이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그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3년 동안 그 감옥에서 허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그는 체험했던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으면 바로가 꿈을 꿔요. 하나님 꼭 이러한 때를 주십니다. 아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항상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여러 박사들, 현인들, 그리고 점술가들, 또 해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왕이 불러요. 다 불러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생생한데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그냥 개꿈은 아니다. 이건. 생생하고, 그리고 그거에 막 자기를 번민시켜요. 이게 분명히 뜻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불러서 그거 좀 해석해봐라. 그런데 하나같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동안 꿈 해석을 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점술가들, 또 현인들이란 박사들이죠. 박사들. 다 그 지식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화를 외에 지문에 해석을 못한다, 이렇게 가로에 돼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화를 극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하도록 그렇게 각본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못 기다려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9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옆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죠. 왕 옆에서 뭐 마시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또 국사도 이렇게 같이 논했던 사람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왕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음료수 마실 때 한번 자기가 테스트하고 마시게 하고 이렇게 되죠. 혹시 이상한 건 아닐까, 독이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목숨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죠. 항상 옆에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그 정황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이 꿈을 꾼 이야기도 다 듣게 되는 것이고 옆에 있으니까요. 또 술객들이 또 점술가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이러거든요. 이때 2년 전에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요. 감옥에서 자기 꿈을 풀어줬던 그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데 생각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멍청이죠. 예, 이건 멍청입니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식으로 정말 치밀합니다. 빈틈없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때 그가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가면은 그래 들어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꿈이 정말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나지고 자기가 복직한다 하는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 해석한 요셉이 참 고맙죠. 물론 그건 몰라도 복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요셉이 이러이러하니 나가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이렇게 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 분명히 그렇게 대화가 됐을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다 막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리고 그 히브리 청년,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 보내죠. 자,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발에 땀이 나도록 달립니다. 보니까 급히 달려가요. 누가 급하다는 겁니까 지금? 결국 바로가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불러오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빨리 불러오라. 그러니까 신하가 막 지금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급히 가서 이제 요셉을 불러오는데 요셉의 모습 보십시오. 수염이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이 이제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깎았다. 요즘은 이제 기른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요. 깎았다고 합니다. 깎고 특히 높은 신분 왕 앞에 나갈 때는 아주 당장히 면도하고 이렇게 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애절을 갖춘 겁니다. 애절을 왕 앞에 갈 때 애절을 갖춰서 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 굉장히 그 17살 때 그러니까 한 13년 전에 철없던 사람이에요. 17살이면 뭔가 좀 알만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꿈 형들한테 막 이야기해서 미움사하고 철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뜸을 들이고 연결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 대물. 왕 앞에 나가는데 단장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사실 이 요셉은 왕 앞에서나 또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의 앞에서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고난이 죽을 고비까지 갔다 왔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문턱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만났는데 능력이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 젊은 사람이면 그 확신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 없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총독 앞에서나 또한 그 누구 앞에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아시죠? 죽어도 산다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왕 앞에 가서 뭐 꿀릴 것 없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나 뭐 황제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나 꿀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예절을 지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주 예수와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히 다스릴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우리가 꿀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왕자, 공주들 아닙니까? 꿀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았다, 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 앞에 버릇 없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반말 틱틱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 딸들은 이 세상 속에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굽실거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당하나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절을 잘 갖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 누구 앞에 가서도 꿀릴 것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꿈에 대해서 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 앞에 다 예절을 갖추잖아요. 예절을 갖춰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왕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꿈을 능히 푼다고 하더라.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낱낱이 이 왕이 들은 거예요. 이때 요셉의 대답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그 꿈을 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도 비슷한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왕 앞에서도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은근슬쩍 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좀 띄워줄 필요는 있잖아요. 내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야 대단한 인물이구나 하면서 그냥 많이 띄워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왕께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면류관을 자기에게 씌우려 해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띄우려고 막 띄운다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떴다, 뭐 히트 쳤다. 그러다가 여지없이 추락합니다. 여지없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싸이가 많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개 달 일입니다. 그거 날개 안 달았다가 추락합니다. 추락해요. 겸손의 날개를 달아야 돼요. 겸손의 날개. 그러면은 또 더 알아주게 오래 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교만해진다면 여지없이 추락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고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이제 한번 들렸더니 한 방에 벽에 큰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게 이제 나폴레옹 대관식인데요. 나폴레옹 대관식.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 등극하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실제 인물들을 그대로 소상을 그려도 다 그려놨다는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특이한 게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자기가 그 황제의 면류관을 자기가 자기한테 씌워요. 원래는 그 이제 교황이 또 추기경이 씌우는 거거든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 각 나라 황제, 왕은 교황의 윤호가 있어야 됩니다. 교황이 그것을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황제도 되고 왕도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씌우는 거예요. 물론 나폴레옹 지금도 우리 인구의 해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 얼마 못 가서 저 유배당하잖아요. 최후 말로가 참 비참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왕관 씌우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 인생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 추락합니다. 말로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새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굉장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 한마디 살짝 불러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꿈을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꿈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낱낱이 그 어떤 꿈을 꿨다. 또 두 번째 꿈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해요. 이때 이제 요셉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정확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셉은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바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힐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교만, 또 근심 걱정도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앞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겸손한 이 요셉. 자기가 그 한 기회를 봐가지고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런 계산이 없어요. 요셉은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국무총리 되겠다 하는 야망이 지금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자유의 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왕이 좀 잘 봐주셔서 좀 나를 좀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고향에도 가고 아버지도 좀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거 잘 이용하면 국무총리 아니 장관쯤은 적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계산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순수하게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2절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어요. 같은 꿈을 겹쳐서 꾼 것은 이것은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일이 이제 속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꿈이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어떻게 보면 흉몽같이 보이죠. 살찐 암소가 7마리 있는데 파리한 암소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꿈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토실토실한 그런 이삭이 있는데 막 메마른 이삭이 와가지고 다 그걸 잡아먹어버렸어요. 세상 사람 이걸 길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흉몽이라고 그래요. 이런 꿈을. 흉몽. 그런데 바로의 꿈이 흉몽입니까? 길몽입니까? 예? 결과는 길몽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겹쳐서 그런 꿈이 끓이니까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 이제 사주팔자 보는 사람. 세상에 그러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런 결론을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방금 장로님 말씀한 대로 결과가 다 길몽이에요. 막 그 꿈에 여러분들이 막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실패하고 뭐 그냥 벽이 무너져 내 깔리고 이런 꿈을 겹쳐서 꾸었다. 이게 내 인생 망했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결론이에요. 그런 꿈을 여러분 꿀 수 있어요. 그 흉몽이라는 거. 막 또 사자가 막 달려들어서 막 나 도망가려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막 이런 꿈. 그걸 겹쳐 꿨다. 오늘 일이 망쳤구나. 오늘 일이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죽었구나. 이런 결론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갖는 결론이에요. 그런 꿈을 혹시 여러분 꿨다 할지라도 만약에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내게 겹쳐서 똑같이 너무 생생하게 꾸게 하셨는가?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얽그러졌구나.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정말 결과가 굉장히 꿈속에서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욕심을 냈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군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꿈이 길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달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꿈은 내게 있어서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사주팔자도 그런 식이거든요. 제가 뭐 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당신은 오늘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줘버려요. 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게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꿈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꿈이 아주 잘 풀려서 돼지 꿈을 꿔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흉몽을 꿔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나가면 그 모든 꿈은 내게 결론적으로 길몽이 되는 거예요. 길몽이 되는 겁니다. 이 바로의 꿈은 어떻게 보면 흉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7 그 살찐 아름다운 암소는 7년 동안 풍년이래요. 풍년을 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그 파리야하고 메마른 그러한 7 암소는 7년 동안 흉년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되는 건데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꿈꾼 다음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비했잖아요. 그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그 풍년이 있을 때 사람들은 흥청망청 씁니다. 그 흉년이 올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하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다가 그 흉년에 풍년에 잘 모아두지 않았으니 다 뭐 1년도 못해서 다 까먹고 6년 동안 쫄딱 굶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흉몽이냐 길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깬 다음에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꿈 그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오늘 되게 재수 없나 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막 3번, 4번 비슷한 꿈을 겹쳐 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것이 너무 확실하게, 생생하게, 거듭 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내게 꿈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구나. 잘못됐구나. 깨닫고 그 부분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꿈이 결국 내게 길몽이 되는 거예요. 길몽. 그 꿈 때문에 내가 대비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내 삶을 준비했으므로 오히려 길몽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모든 꿈은 뭐다? 길몽이다. 길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왕이시여,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제 진행될 텐데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그 잘 대비하지 못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7년 흉년 될 때 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풍년 7년 동안에 이 나라의 모든 그 공물의 5분의 1을 거둬서 잘 저장을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제일 필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일꾼, 사람입니다. 언제나 보면은 여러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일꾼이 참 중요해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밑에 관리자들을 잘 조직적으로 두어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흉년을 예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 염두에 두고 이 제안을 했을까요? 좀 나 좀 써주십시오. 지금 이 요셉에게는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단지 좀 이제 풀려났으면 좋겠다 하는 속은 있겠죠. 자기의 몸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됐으면 좋겠고 누명도 좀 벗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내가 이걸 해서 잘 좀 이야기하면 적어도 장관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또 이 구체적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할 때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자기 생각 밖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바로 그 모든 책임을 질 사람이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 그 이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뜸들이는 시간 그 뜸들이는 시간 그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맛있는 밥이 되고 그 떫은 감이 또 익어가는 그 순간 좀 빨리 따먹고 싶은데 그 기다리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맛있는 익은 감을 우리가 따먹게 되잖아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더 안전했구나.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이 더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하나님 다 붙잡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이건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루하다. 좀 고통스럽다. 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보내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그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그럼 여러분의 삶이 연금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연그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더라도 그 상상 이상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상상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아름답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